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서귀포동원교회 2020년도 달력 맨 마지막 장 12월 달에 주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교하려고 첫째 주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더라도 한 몇 프로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질,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 이런 성질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성질은 무엇이냐면 자존성, 스스로 계실 수 있다는 것, 불변성,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무한성,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런 하나님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사랑,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혜, 선,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것입니다. 무한하고 변함없이 완전한 것인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고 사랑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비공유적 속성인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전도관의 박태성,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존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불변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무한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친 것이고 그 사기 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농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만 가지는 그 속성, 그 성질,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인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선,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되어진 고린도 교인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과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저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놀라운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시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열의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저들에게 너희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지혜를 자랑하지도 말고 뻐기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하여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계획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진정한 상황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 스스로 힘이나 지혜로 잘 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무언가 약삭빠른 것 같고 영악하고 어려운 일들을 잘 피해가고 결국은 현실 속에서 자기의 위치나 이익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요, 단편적인 것입니다. 곧 없어지고 말 지혜인 것입니다. 또 삶을 근본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릇된 삶의 수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풍요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함께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문과 제주, 명철과 이상 그리고 몽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최대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니엘의 묘가요, 지금 이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뭐 제사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다니엘을 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다니엘의 묘가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한 대여섯 군데 다니엘의 묘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다니엘을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부와 근세와 명예를 무한히 누리는 축복의 왕이 되었는데 뭐 다니엘이 솔로몬이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본처도 아니지 않습니까? 첩도 아니죠, 그냥. 그 자식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놀라운 영예로운 그런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시고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고 계신지 이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도 누가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한 지금도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이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존재인지 이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죄와 악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악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사실들은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으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떤 교사로부터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때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다 라는 이런 시인의 노래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을 찾아 헤매는 사람 눈에는 그 향락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돈만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가 어떤 관심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갈망하면 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한창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후안 까롤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밤에 잘 때도 성령님 이제 저는 잡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웠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치사선택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신대 학장을 지냈던 이종성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석학이죠. 대단한 그 신학 박사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 이종성 박사님인데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랍니다. 얼마라고요? 석 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설교자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 속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시 되면 정확하게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토요일 10시가 되어도 도저히 설교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갈록이죠. 팍 자버립니다, 그냥. 밤을 새우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푹 자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잠자다가 꿈에 뭐 설교가 착 연기돼가지고 발딱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타이핑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도 여러 차례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실 때 그것이 완벽한 설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어제 동홍교회 임직식에 가서 순서를 맡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 10명의 목사님들이 다 그 검은 가운을 입고 오셨는데, 내 온 때 이 푸른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쪽팔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석이 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그 박사 가운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박사 가운 아닙니다. 박사 가운은 옆에 줄이 이렇게 3개씩 달려 있어요. 그걸 박사 가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고 노예 석임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 없습니다, 여기. 근데 제가 20년 전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됐으니까 어쓱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오후 내내 편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든지 부끄럽든지. 그래서 저녁에 제 목양실에 앉아서 이 왼쪽에 3줄, 오른쪽에 3줄을 다 뜯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까지 확 버리고 싶은데 그 비싼 걸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3줄만 뜯어내면 그래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3줄 단 가운을 입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이 그거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제가 또 다른 학위를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입어보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입은 적이 없고 이거는 절대로 뭐라고요? 박사 가운이 아닙니다. 예. 혹시 내가 버른 거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박사 가운 입고 있다 생각하시면 그건 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가 20년 전에 그 박사 가운을 말하는 이 줄을 3줄씩 뜯어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창피했던지 내가 평생 이제는 강대상에서 저 옷은 입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각오와 각오를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박사 가운 입고 하면 설교가 잘 됩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이 옷을 지금 왜 입고 있느냐? 얘는 너무 어떤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35만 원 주고 맞춰줬는데 한 번 입고 그냥 성례식 할 때 한 번 입는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찬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35만 원 주고 맞춰준 거 한 번 입고 말라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는 것이고 또 하나 이유는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 왜 가운을 입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헌금위원들도 가운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가대원들도 가운 입는데 왜 목사는 안 입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운을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도 듣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가운을 안 입고 설교했는데 근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왜 가운도 안 입어요?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사람을 점잖게 만드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생각해 보면 되느냐면은 한 7살, 6살 되는 그 딸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뛰어놀죠. 근데 그 딸아이에다가 한복을 딱 입혀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주 얌전해지거든요. 얌전해요. 그래서 가운이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시고 이는 절대로 무슨 가운, 박사 가운? 아닙니다. 왜 그러면 푸른 걸 했느냐? 사계절 다 입으라고. 그 맞춰주려면은 여름에 있는 거 따로 맞춰줘야 되는데 돈 아낀다고 사계절 다 입으라고 이걸 푸른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감을 보니까 도저히 여름에는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들이 여름에 하나 더 맞춰달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수요일 날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할 것입니다. 조대현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32년간 법관을 하신 분이고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김영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법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일 날 설교할 원고를 미리 보내왔습니다. 원고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이제는 제대로 믿으리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법관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분의 그 글을 읽어보았을 때 참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이제 원고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법관 32년 헌법재판관이면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똑똑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도요 다 내려놓았을 때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와서 간증을 할 것인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20%로만 이렇게 앉을 수 있대요. 20%만. 좌석의 20%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범적으로 오래전부터 20%를 지켜왔지만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학위가 있다고 해서 훌륭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그때 설교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 무시간 베드로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해결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대답했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요
제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 무슨 설교할 때 할지 백지 상태입니다. 전혀 백지 상태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체급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더욱더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순종과 사랑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